107주년이 됐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 아래 또한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고 삶의 일부를 내려놓으셨던 분들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도 이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교인들과 같이 아빠가 되는 길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낳은 날 급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자 아빠가 아기를 키우는 과정을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특이점은 기억과 현실이 계속 교차되면서 영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일 끝부분에 장모님에게 맡긴 딸 메디를 다시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데 아버지 맷은 죽은 아내에 관해서 말하면서 마치 어제의 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 부분이 갑자기 저에게 어떤 추억을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점점 과거의 일이 이제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다 가지고 계신 현상이겠지만 1년 전 일과 5년 전 일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 지방회 때 마포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정동교회에 있었을 때 같은 지방 필동교회 부목사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포 지방으로 왔었는데 벌써 18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구 용산 지방에서 교역자 회의나 지방회 때 만났던 그 친구가 마포 지방으로 온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다고 말하니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와 같이 정말 어제 일과 같이 선명한데 세월은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이나 18년 전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느낌이 납니다. 저도 중구 용산 지방을 떠나 이곳 마포 지방으로 왔는데요. 먼저 지방에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어제인 2026년 2월 28일까지 살아왔다고 했지만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시간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국에서 2001년 서대문의 석교교회에서 처음으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은 경기도의 행신동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여러 학교에 강의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5년도에 정동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립하면서 교회 사택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고양시에 계셨기 때문에 계속 행신동에 집을 얻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는 종로 장사동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동대문에 있던 2대 부속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운상가가 들어서기 전 장사동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세운상가가 장사동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세운상가는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였고 어린 시절 세운상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단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길 건너 종묘 옆에 봉익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다닐 때 장희동으로 임지를 바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다녔고 2학기에는 아버지께서 다시 모래내 교회로 임지를 옮기셔서 잠시 그곳에 제가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정동교회에 있을 때 10년 만에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보내주어서 저는 성지를 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다시 만난 켈트 영성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갔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다녔는데요. 한 번은 제가 다녔던 학교인 에딘버러 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과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앞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학교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던 교수님들도 다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셨고 학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한동안 학교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학교에 이런저런 소식을 알려주었고 꼭 봉투를
그 안에다 동봉을 했는데요. 졸업생이니까 학교에 기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그런 것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 주소지가 변경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95년도에 미국에 있는 학교는 졸업했으니까 30년이 넘어서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속개 때 어떻게 살았던 터전을 옮기면서 사셨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거 마포에서 사셨던 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셨던 집들을 수십 년간 옮기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죠. 지내놓고 보면 제가 살던 곳이나 다니던 학교나 일하던 사역지 앞에 늘 나라는 말을 저는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내 집, 내 학교, 내 교회, 내 직장, 내 일,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소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셨던 집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던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 역시 그 집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다 떠날 뿐입니다. 집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도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몸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는 바리새파이고 유대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된 최고회의인데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란 랍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에 관해서 의문이 생기면 법관을 찾아가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신앙에 관해서 의문이 생기거나 율법에 관해서 의문이 생기면 니고데모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2절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피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포함된 사내들인에서는 분명히 경론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이고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유대교 안에 예수를 소속시킬 것인지 아닌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니고데모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표징, 곧 이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제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그 누구도 붙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역시 성령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이태리의 신학자 안셀름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덕교회만 하다가 한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한민국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이 지구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이 우주만 하다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상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다고 하니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시 있다 떠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결코 붙들고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도 유대교 최고의 권력기구인 사내들인도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우리는 그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만 알고 있을 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시의 독일 베네딕토 수녀회의 수녀 원장이었던 빅년의 힐데가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숨 위를 떠다니는 깃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목회단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은 스스로 날지 못한다. 깃털은 공기에 실려 올라갈 뿐이다. 나 또한 인간의 교리나 강한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육신의 건강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할 뿐이다. 깃털은 스스로 날지 못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그 위에 실려 올라갑니다. 힐데가드는 깃털을 들어올리는 공기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교리나 능력으로도 깃털을 들어올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교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숨 위에 떠다니는 깃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위에 떠다니는 깃털,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심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과 벌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나뭇잎도 하나님의 숨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무를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여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가나안의 종교에서는 제사장들이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서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그 우상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입김을 불어넣은 그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상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목에 차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제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가 마치 사람이 우상을 소유한 것과 같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경계선을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그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을 때마다 과거 우리가 암송했던 개역개정이 생각납니다. 아마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외울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옛말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만 몇몇 교회들에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세번역식으로 그렇게 암송하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이란 외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외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다의 히라버 파스티스의 어근은 히라버 페이토, 바로 그것은 설득당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 곧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은 헤이민인데요, 그 어근은 아만입니다. 아만, 아멘, 같은 어근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합니다, 맞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진실하니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이 헤이민입니다. 헤이민, 아만, 아멘, 파스티스 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고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외아들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 영생은 죽어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숲 위에 떠다니는 깃털이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심장이 박동한 다음을 지금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생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영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에 내가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지금 여기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다고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이 공기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늘 같이 계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있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위를 떠다니는 깃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한다 생각했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경건함을 가장한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를 가둘 수 없고 죽음도 그를 막아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107주년입니다. 가장 앞에서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인이 곧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의해 소유된 나라가 아니고 한국인은 일본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자주민이라고 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33명의 민족 대표자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각은 조선은 자주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각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숨결을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이 생명도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자각이 곧 자주민 안에 숨어있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그 믿음이 나는 자주민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3.1운동의 자주민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107년 전 그 독립만세의 함성 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자유와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숨결 위를 떠다니는 깃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위에 떠다니는 믿음으로 인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생 안에서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숨결 위를 그 사랑의 은혜 위를 떠다니는 깃털처럼 자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각 속에 진정한 자주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당신의 숨결을 호흡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두의 평화의 삶을 기원하면서 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구원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하여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깃털이 그냥 홀로 떠다닐 수 없듯이 공기에 의해서 떠다닐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세상 가득 차 있고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믿으면서 바로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부터 또한 영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와 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일생 동안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